이번 수련회, 가족 수련회에 많이 참여하시고 또 은혜로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수련회 욕심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우리가 시간을 나누었었는데요. 특별히 이번에는 당자 비유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그 당자 비유를 그 마지막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당자 비유를 좀 더 생각을 할까 합니다. 이 당자 비유는 사실 저희 교회에서 여러 번 설교를 통해 나눈 적이 있습니다. 크게는 두 번에 나누어서 큰아들, 작은아들 각각 나누어서 설교를 한 적이 있고요. 작은아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을 때는 돌아왔던 작은아들의 영적 상태가 과연 어떠할까, 또 여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지 않은 숨어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었고, 큰아들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는 그 큰아들이 동생과 아버지에게 보여주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인가,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던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련회에서는 그 두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과 그리고 이 비유에 나타나지 않은 또 다른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작은 아들이 회개를 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진짜 회개했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에게 있어 회개의 진정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가 잘 될 때, 그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그가 진지하게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고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내가 정말 아버지에게 잘못했구나라고 반성했다면 그것은 반성의 진정성을 우리가 의심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그가 실패하고 좌절했습니다.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돼지들과 함께 뒹굴었다고 했습니다. 돼지를 치하하고 돼지들이 먹는 것을 함께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바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대로 아버지의 집에는 풍족하게 먹을 것과 살 것을 즐기는 종들이 많은데 나는 그 종들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구나. 그 어떤 종들도 나보다 낫겠다. 차라리 내가 아버지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겠다. 그의 욕망의 끝까지 그가 달려가고 욕망의 끝에서 바닥을 만나고 실패하고 주저앉아 있는 이 아들이 하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일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는 잔치를 베푸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면 아버지의 기쁨으로 아들을 위한 잔치를 배설하는데 몇 가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상상입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그 간극, 아들이 돌아오고 잔치는 시작되었는데 성경이 말하지 않는 간극의 어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 가능성은 바로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능성이 충분히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 돌아온 아들, 당자의 네 가지, 잔치에 대한 네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가 아들을 맞이하고 난 다음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와 신을 신기고 잔치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초대가 됩니다. 아버지는 회복된 아들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 잔치가 별로 달갑지가 않습니다. 나는 돌아왔으니까 돌아온 이것으로 나는 아버지의 집에 온 것으로 만족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실은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는 잘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내가 세상에서 입었던 옷이 더 편하고 세상에서 하던 행동들이 더 편합니다. 굳이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처럼 거룩할 수 없고 잔치의 주인공이 되어서 잔치 자리에 앉자니 뭔가 어색하고 싫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기는 했으되 잔치는 들어가기가 싫습니다. 사람들과 섞이기도 싫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삶을 버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잔치는 시작되었는데 손님들은 자리를 채웠는데 아들은 여전히 씻지도 않았고 새로운 옷을 갈아입지도 않고 잔치로 들어오라고 아버지가 계속 부르는데 잠깐만요, 나는 잔치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됐다니까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된 잔치를 즐기지 않는 돌아온 아들의 상태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들이 잔치에 들어가긴 했습니다. 아버지가 워낙 권하시고 종들이 자꾸 찾아오니까 오케이, 잔치에 들어가지 뭐. 음악이 있고 춤도 있고 맛있는 음식도 있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너무 기뻐합니다.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이 아들을 사랑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축하합니다. 아들의 회복을 축하하고 함께 기쁨을 나눕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잔치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 기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바로 아들 자신입니다. 도대체 이 잔치는 너무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의 마음속에는 또 하나의 잔치가 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들은 얼마 전까지 잔치를 즐긴 적이 있습니다. 어떤 잔치일까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나아가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나를 위하여 즐기던 잔치가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고 난 다음 이 잔치는 아버지가 나를 기뻐하여 베푼 잔치이긴 하지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잔치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는 내 잔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의 모든 것으로 사용하여 즐기던 그 잔치는 나의 모든 쾌락과 나의 모든 만족을 위하여 준비된 잔치. 비록 내가 가진 것을 다 쓰고 나니까 나를 버렸지만 나는 그 잔치가 다시 그립습니다. 그 잔치가 너무 재밌습니다.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이 세상을 향한 잔치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잔치가 그렇게 즐겁지가 않습니다. 잔치는 열렸으되 잔치에 들어오기는 했으되 재미가 없어. 별 재미가 없어. 세 번째, 또 잔치는 열렸습니다. 아들이 씻고 보니까 아들이 새 옷을 딱 입었습니다. 아들 답네. 아버지가 기뻐하고 이웃들이 축하합니다. 아들도 우쭐해졌습니다. 그래서 저 정말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아버지에게 잘못했고 내가 이제 여러분들 앞에 돌아왔습니다. 좋은 아들로 살겠습니다. 고백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가 계속됩니다. 아버지의 잔치가 계속됩니다. 시간이 계속 지나가는데 아버지는 계속 이 아들과 더불어 즐거운 잔치를 계속 즐깁니다. 정작 이 아버지는 이 잔치가 너무 만족스럽고 기쁜데 아들은 점점 이 잔치가 지겨워지기 시작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이면 참을 만한데 날마다 일상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일상의 잔치. 아버지와 함께 즐긴 일상의 잔치가 부담스럽습니다. 노래가 있고 춤이 있고 음식을 배불러 즐기는데 사람들이 한참 이 잔치를 즐기고 있는데 에잇! 하고는 누가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는 도저히 재미가 없어 못하겠네. 보니까 돌아온 아들입니다. 아들이 옷을 벗어 던집니다. 아버지가 입혀준 새 옷인데 이 옷을 벗고 보니까 그 속에 이전에 세상에서 허랑방탕하던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원했던 것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인데 옛 사람을 벗지 않고 새 사람을 그 위에 입었습니다. 세상을 떠돌 때 입던 옷, 대지와 함께 뒹굴던 때에 입던 옷을 아직 벗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씻으라 하니 대충 씻고 옷을 입으라 하니 그 위에 그냥 입기만 했습니다.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니까 미안한 마음에 참여하긴 했는데 처음에는 잠시 정말 진심으로 내가 잘못을 고백한 것 같고 진심으로 내가 잔치를 기뻐하는 것 같았는데 정말 회개하고 돌아온 것 같았고 그렇게 행동할 수는 있었는데 몸이 아버지의 집에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떠돌고 있습니다. 세상이 더 편합니다. 세상의 습관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행동을 아직까지 내가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아버지가 준 옷을 입은 그 내 속에 나는 세상을 그대로 간직하고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나는 언제 이 옷을 벗어들지 모르겠습니다. 잔치는 계속되고 잔치에 내 마음은 있으되 잔치에 내 몸은 있으되 내 습관은 옛 사람의 습관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가능성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하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마지막 작은 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는 정말 세상의 바닥에 내려가서 고난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고 정말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종들 중에 하나라도 받아주기만 하면 나는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야말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아들을 맞아주십니다. 영접하십니다.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 잔치에 아들이 들어가면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의 모든 삶은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는 감격과 아버지에게 드리는 감사로 채워집니다. 은혜와 기쁨의 잔치가 계속됩니다. 내가 얼마나 아버지에게 큰 아픔을 주었던가, 아버지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던가,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것을 날마다 깨달으며 살아갑니다. 그 삶이 잔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잔치 중에 어디쯤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1번, 2번, 3번, 4번 문이 있다면 if there's a four gate, first possibility to fourth possibility, which gate is ours? 우리는 어느 문으로 우리에게 합당한 것일까요? 이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돌아왔을 때 옛 사람이 그대로 남아있는 삶이나, 잔치에는 들어갔을 때 잔치가 전혀 즐겁지 않거나, 혹은 잔치 잠시를 즐기는 것 같은데 옛 사람이 계속 나타나거나, 정말 내가 바뀐 삶을 살거나, 우리는 이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형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작은 아들과 큰 아들 각각에 대한 두 가지 비유로 보는 것이 나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결국은 이 이야기는 같은 당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형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고민할 때 핵심은 바로 형이 보여주는 아버지와 동생에 대한 콜드한 마음에 있습니다. 콜드니스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차갑지 않습니까? 형은 아버지의 애틋한 마음에도 공감하지 않습니다. 공감하지 않습니다. 이 공감이라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사랑이 나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동생의 상실한 마음과 상실한 삶에도 공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뿐입니다. 나는 좋은 아들이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만족을 원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원합니다. 나는 분깃이 나누어질 때 장자의 몫으로 더 많은 것이 나눠지기를 원하고, 많은 것이 나눠졌을 때 만족합니다. 내가 받는 사랑이나 내가 받는 인정이나 내가 받는 분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나는 당연히 그것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노력에는 대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 대하여 분노합니다. 그의 분노의 이유는 우선 불공정함에 있습니다. 불공평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로의식도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아버지는 왜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가 이렇게 저렇게 오랫동안 최선을 다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시더니 이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아들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아주십니까?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입니다. 아버지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 것은 다 너의 것이로 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고 내가 분깃으로 받은 것인데, 이미 그 분깃은 저 작은 아들이, 동생이 떠날 때 아버지께서 작은 아들에게 분깃을 나눠주시고 내게도 분깃을 나눠주셨으면 그것은 다 내 것인데 왜 내 것이 나의 뜻과 관계없이 사용되어져야 합니까? 이 분깃이 정말 내 것이라면 내 뜻대로 사용을 해야죠. 그에게 동생에 대한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동생은 정말 쓰레기 같은 삶을 사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분깃을 나눠줄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는 그를 사랑하십니까? 왜 아버지는 그를 용서하십니까? 왜 아버지는 그를 받아주십니까? 저 따위 쓸모없는 녀석을 받아준 아버지, 정신 차리십시오.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랑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그는 아버지의 긍휼함과 사랑에 공감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에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또한 동생에 대해서 지극히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생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경이 말을 하기에 허랑방탕이라고 했습니다. 이 허랑방탕을 저는 헬라어로 어떻게 번역했는지가 참 재미있습니다. 허랑방탕이라는 말이 너무 탁 다가오는 말이어서 말이죠. 아버지, 저런 인생을 선택한 녀석에게 일전 한 푼 쓰는 것도 낭비입니다. 아깝습니다. 차라리 저런 녀석은 없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아주 콜드합니다. 함께 기뻐하거나 슬퍼함이 없습니다. 평가하고 판단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형님의 이 말이 얼마나 동생을 아프게 하고 돌아온 동생을 설 곳 없게 만들고, 오히려 동생이 돌아왔을 때 내가 다시는 집으로 안 돌아오고 세상으로 나가야겠다, 돌아온 동생을 다시 세상으로 쫓아내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내 말과 내 행동이 얼마나 동생을 고통스럽게 하고 동생으로 하여금 다시 나가게 하고, 아버지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아버지로 하여금 얼마나 고통스러운 사랑을 계속해야 하게 만드는지를 스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옳기 때문에, 내 판단과 생각이 옳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수고한 것이 옳기 때문에 나는 이 차가운 행동과 말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콜드니스,
이 차가움은 내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독한 말로 정죄하는 것이 내 습관이 되고 내 인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출석하다가 교회 출석을 그만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교회 가서 큰아들을 만났었다고 말합니다. So many people who come to the church and they decided to stop coming to church. If you ask them why you make decision to not come to church anymore, they say, I met the first son in the church. I met the coldness from the first son in the church. 첫 아들의 이 차가움을 교회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고통으로 받아들여서 I will not come to the church anymore 라고 말하는 일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탕자의 모습일까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그러나 부족한 작은 아들과 아버지와 함께 산다고 했지만 단 한 번도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자신의 성실함과 의와 옳음을 주장하는, 그래서 동생을 정죄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분노하는 큰아들은 글쎄요, 누가 더 탕자일까를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만 적어도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누가 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요? 아버지의 마음에 정말 깊은 고통을 주는 아들은 누구일까요?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작은 아들에 대하여 아까 드린 말씀으로 여러 번 설교를 했었고 한 6, 7년, 7, 8년쯤 전에 이 큰아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련회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숨어있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 또 한 아들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비유에는 숨어있는 또 한 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바로 이 숨어있는 아들의 활약입니다. 이 세 번째 아들을 찾기 위해서, 세 번째 아들이라는 말은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아들 외에 또 다른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아들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차례대로 이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비유는 100마리 양들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밤새도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헤매는 한 목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100마리 양 중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산과 들을 헤매는 이 비유에서, 목자의 비유에서 주인공이 누굴까요, 여러분? 양이 주인공일까요? 목자가 주인공일까요? 각기 제 길로 떠난 이 어리석은 양이 주인공일까요? 아니면 그 양을 떠나서 결국 그 양을 찾아서 잔치를 벌이는 목자가 주인공일까요? 목자가 주인공이죠. 목자는 양을 찾고 이웃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두 번째 비유에는 10개의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가 지중해 근방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했기 때문에, 로마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도시국가잖아요. 조그만 도시국가니까요. 로마는 군대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의 남성들을 차출해서 용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징병하고 때는 용병을 사용해서 군대를 크게 해서 전쟁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남성들이 쉽게 군대에 징집당해서 오랜 기간 가정을 떠나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못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가정을 떠나는 남성들이 어쩔 수 없어서 가정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징집을 당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내에게 이것을 보면서 나를 기다려주오. 요즘 같으면 동영상이나 사진을 남기겠지만 옛날에는 10개의 드라크마로 목걸이를 만들어서 남겨주고 갔습니다. 날마다 여인들은 그것을 만지고 보면서 남편 돌아오기를 기다린단 말이죠. 남편과의 사랑의 약속, 언약의 상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끈이 떨어진 것이죠. 불행이 임하는 건가? 내 남편이 어떻게 되었을까? 내일 아침에 날이 밝을 때 찾으면 쉽게 찾을 수 있겠지만 여인의 간절한 마음이 등불을 들고 밤새도록 그 드라크마 잃어버린 하나를 찾게 만듭니다. 그래서 밤을 새워서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아서 그것을 10개의 약속의 상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이 비유의 주인공은
잃어버렸던 하나의 드라크마일까요? 이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일까요? 당연히 이 드라크마의 주인이었고 이 드라크마를 통해 약속을 확인하고자 하고 약속의 회복을 원하는 이 여인이 주인공입니다. 여인이 이 드라크마를 찾고 그리고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탕자 비유입니다. 두 아들 중에 하나들이 분깃을 요구하고 집을 나가 허랑방탕했다고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하여 분노하고 동생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설득합니다. 설득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설득하는 데까지가 이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결국 같은 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반복해서 말함으로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하면, 자, 이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즉 아까 제가 여러분들이 여쭤보았던 이 탕자 비유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탕자들일까요? 큰아들, 작은아들이 주인공일까요? 다른 두 비유와 이 탕자 비유의 결정적인 차이를 보시면 됩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주인공이 드러나 있거나 숨어 있거나에 있습니다. 앞에 두 비유의 주인공, 잃어버린 양의 비유나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는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잃어버린 양 비유에서는 주인공이 목자이고 드라크마 비유에서는 주인공이 여인입니다. 그렇다면 탕자 비유에서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큰아들입니까? 작은아들입니까? 그들을 찾아 나선 밤새도록 그들을 간절하게 찾고 있는 목자가 주인공이었고 여인이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작은아들을 찾아 나서고 있고 누가 큰아들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까? 아직 돌아오지 않는 작은아들, 아직 잔치를 외면하고 거절하는 아들을 찾아가서 설득하고 변화시키고 인내하고 더욱 사랑하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탕자 비유에서는 그러면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찾으러 간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존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 청중들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15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봅시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이 세 구절의 말씀에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을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에서는 비유 안에 이야기 속에 주인공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에서는 목자가 비유 안에 있죠. 두 번째 비유에는 여인이 비유 안에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비유에서는 청중들이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고 예수님은 이야기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청중들은 누구입니까? 지금 누가 이 말씀을 듣느냐 하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 말씀을 듣습니다. 작은 아들들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 작은 아들들,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 죄인과 병자들, 거리를 떠돌던 사람들,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삶에 지치고 삶이 어려워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고자 하는, 예수님 앞에 복음으로 나아오고자 하는 사람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큰아들이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림입니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큰아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저 더러운 죄인들과 잔치를 함께 하는가?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고 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 굳이 잔치를 하려고 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노력하는 나 같은 사람에게는 빵도 같이 나누지 않고 떡도 같이 나누지 않더니 왜 저 죄인들과 함께 당신은 메시아라고 하는 당신이 함께 잔치를 나누고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두 청중들을 앞에 놓으시고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돌아온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죄인들과 그러한 상황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그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두 아들이 있었단다. 하나들은 범죄하였고 타락하였지만 돌아왔단다. 아버지는 그를 기뻐한단다. 하나들은 아버지의 이러한 기쁨을 공감하지 못하고 동생의 아픔도 공감하지 못하고 외면하는 아들이 있단다. 이들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기꺼이 환영하고 축복하는 것이고 이들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금 복음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을 복음으로 설득하시는 과정입니다. 이 세 비유에서 여러분 누가 누구를 구하고 있습니까? 길 잃은 양을 누가 구합니까? 목자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누가 구하고 누가 찾고 누가 약속을 회복합니까? 여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집을 떠난 아들을 품으시고 분노하는 또 다른 아들을 설득하고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비유 밖으로 나오셔서 지금 그 두 청중을 앞에 놓고 예수님이 직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지금 너희들 앞에서 세리들과 죄인들 앞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앞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와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너희들을 복음으로 설득하고 있단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구원합니까? 예수님 자신이 양과 드라크마 비유에서 나셨던 그 예수님 자신이 탕자 비유에서 비유 밖으로 직접 나오셔서 탕자들을 돌아온 탕자 혹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탕자들을 지금 설득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여주셔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들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광야를 헤매시고 우리를 찾으셔서 우리를 설득하고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차가움, 우리의 교만함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것이 복음이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는 제4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이 비유에는 아들들이 많습니다. 이 비유의 청중이 되는 제4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큰아들이 있고 차가운 큰아들이 있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작은 아들이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아들들이 이 비유에 숨어 있습니다. 첫째, 둘째 아들이 이 비유를 들었던 2000년 전에 들었던 청중이라고 하면 보이지 않았던 또 다른 아들은 하나님 자신의 아들 되어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제4의 아들들, 수많은 아들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탕자 비유를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아버지를 부정하는 못난 아들, 아버지께 분노하는 어리석은 아들, 그 아들을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비유를 통하여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비유를 들려주셨을까? 왜 교회에 허락하셨을까? 이 비유를 듣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 시대의 청중을 지나와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시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비유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이 비유에 들어와야 되는 또 다른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비유를 들어야 하는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물어보십니다. 이 비유를 다 들려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들에게 물으시기를 그래, 이 비유 속에 너희들은 과연 어떤 아들들인지를, 어떤 아들로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여러분과 제게 물어보십니다. 어떤 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아들로 살고 있고 어떤 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은 아들일 수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보여주는 모든 영적 상태의 스펙트럼을 다 구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에 대한 대단히 불만인 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아버지를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쾌락을 소원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더 좋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실패자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가장 우리가 낮은 곳에서 실패하고 낙심하는, 좌절하고 있는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와서 엎드리는, 정말 바닥에서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성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변화할 것이 남아있는, 아직 성장해야 되는 작은 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을 때 아직 변화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 품에 돌아왔을 때 아직 세상이 마음에 남아있는 상태로, 하나님 품에 돌아왔을 때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는 채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는 잔치에 참여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를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보이는 모든 스펙트럼을 우리가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스펙트럼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때로 나는 여기에 있다가 때로 이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는 큰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큰아들은 차갑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들어와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교회 이돼 교회의 적일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살되 복음의 원수로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 같은데 다른 형제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이지 않고 다른 형제의 티끌 때문에 나는 전쟁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늘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 아버지로부터 마음으로부터 떠나 있을 수도 있고요. 형제 이돼 같은 형제라고 부르면서도 비판과 판단의 칼날을 가슴 깊이 꽂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 너무 의롭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도 정죄할 수도 있는 그런 형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연약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왔다가 형들을 만나서 형 무서워서 나는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아들이 되고 싶으냐는 물으십니다. 그리고 이 두 형제의 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또 한 형제를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또 한 아들을 보여주십니다. 이 한 아들, 하나님의 이 아들은 탕자 비유의 말씀 외에도 실은 성경은 이 아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이 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극치입니다.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와 아버지를 떠난 아들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광야를 거쳐서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있고 밤새도록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그리고 아버지를 부정하고 아버지에 대해 분노하는 아들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탕진하시는 당부 하나님이십니다. 탕자인 아들은 아버지를 탕진하고 자신의 쾌락을 위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당부이신 하나님은 자신을 배반한 그 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을 탕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사용하시되 스스로 아들이 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시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당부 하나님 되시는 것이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스스로 아들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질문하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너희들 어떤 아들이 되고 싶은가? 너희들은 어떤 아들로 살기를 원하는가? 여전히 방황하는 아들로 살기를 원하는가? 여전히 아버지보다 자신이 더 중요한 아들들인가? 여전히 아버지의 뜻보다 자신의 꿈을 더 사랑하는가? 여전히 탕자로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옷 입고 습관으로 가지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본받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의 사랑을 본받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 아들의 사랑과 헌신을 본받는 그의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는 네 번째 아들들이 될 것인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세 번째 아들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그 아들들이 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스스로 당부가 되시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스스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아들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우리 곁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그 아들을 본받는 또 다른 아들들, 형제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우리도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탕진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본받고 하나님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 위에 소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그 형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는 또 다른 아들들로 한평생 잔치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